네, 오늘 말씀 제목을 어울리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자녀들을 양육하신 성도님들이 제법 많이 계시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어떨 때 가장 자녀가 답답해 보이고 보기가 싫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유초동부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답답해 보일 때가 이 스마트폰, 이어폰 귀에 꽂고 이것만 보고 있을 때 뒤통수 한 대 떼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기성세대인 부모님과 어른들과 대화를 할 때 언제 가장 힘들까요? 언제 가장 부모님과 나는 답답해, 나는 어른들과 대화를 할 수 없겠어, 어떨 때일까요? 아무래도 그 어른들이 과거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하지?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할 때는 아마 대화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대화하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대화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이것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든, 엄마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있든,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있든, 이 스마트폰만 눈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반대로 자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든 라떼는 말하고 있으면 자녀는 얼마나 대화하기가 싫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 쉐마 이스라엘 이 부분만 생각하면은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전도사님이 나와서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너네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너의 자녀를 마음대로 통제해도 된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너의 소유니까 마음대로 통제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신앙이 넘어진다고 해서 부모 너네들한테 무조건 책임이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어떤 의무를 강요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도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막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와 또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 축복과 생명, 이 네 가지 도식을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계속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우리가 아는 할례는 남성의 표피 끝을 베어내는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어라. 너의 육신의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베어낼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리사랑을 받은 자라야,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행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순종은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서 우러나온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축복과 생명. 축복과 생명은 무엇일까요? 축복과 생명은 우리는 자칫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분명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복이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생명과 그 복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과 생명에 대해서는 이후에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해지고 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면은 한 세대입니다. 먼저 출애굽을 했던 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더욱더 자세히 보자면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일까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고, 이것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가르치셔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가르치신 계명. 이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같이 보면은 너와, 현 세대인 너와 내 아들, 그 다음 세대인 내 아들, 너의 이세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손들, 미래 세대까지 그 하나님의 계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 때, 내 이대 때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자막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계시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이 말씀은 조금 더 제가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3절 말씀은 앞에서 1절 말씀 하신 것과 2절 말씀 하신 것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신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서 그것을 행하라. 듣고 삼가서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원어를 자세히 풀어보면은 일단 듣고 삼가라. be careful. 조심히 세세하게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까 보았던 도시가 그림이 많이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조심하게 지켜서 순종하여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허락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그 답 없는 조상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것 같던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너희에게도 허락하겠다. 너희 아버지 때에서 끝나는 비전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2절 말씀에서는 너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3절 말씀에서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장수한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한 것일까요? 네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단순히 부동산 많이 사는 것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날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줄 그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단순히 부동산 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같이 살았어요. 자기 땅 한 톨도 없었습니다. 사람 같은 대접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 혹시 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내 집이 아닌 곳에서 발 뻗고 누울 수 있습니까? 누울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땅,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권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내가 생명을 갖고 번성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많이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린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4절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드린 말씀이죠. 셰마 이스라엘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대안학교도 많이 있고요. 4절부터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자세한 명령들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지킬 것이 무엇이냐, 네가 앞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한국어의 특성상 동사가 끝에 가 있어요. 네가 뭐뭐해서, 네가 앞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해야 될 것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하고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너는 들어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먼저 들으라고 하세요. 듣는 게 우선입니다. 들으라. 근데 듣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을 들으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세상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가장 강력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른 신이 아니고 우리 신이시란 그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들어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2절 말씀, 너는 사랑하라. 5절 말씀, 너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들이 여러 가지 디자인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강대상 같은 것도 디자인하고 강단도 디자인하는데, 이 디자인된 것들이 아름답게 쓰일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유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원래 디자이너가 생각한 용도에 맞게 쓰일 때가 가장 아름답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디자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지요. 끊어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그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먼저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 말씀드렸지요. 충성과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가 섬겨라. 나에게만 헌신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사랑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충성과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주시고요. 그마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사랑의 근거는요, 마음의 할례이고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천천히 할까요?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사랑을 마음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사랑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지요.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지킴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6절 말씀, 너는 있게 하여라. 너는 있게 하여라. 어디에 있게 하냐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있게 하여라. 원어를 보면 새기다. 있게 하여라. 있게 하여라. 너의 마음에 있게 하여라. 마음에 있게 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겠지요. 잊지 말라는 거겠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겠지요.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떠나보내지 말고 기억하라. 너의 마음속에 있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너의 조상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고요,
아주 먼 미래, 아주 먼 다음 세대에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 아니고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새겨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잘 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자꾸 잊습니다. 그러고는 착각해요. 난 잘 살고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갱신해라. 오늘 매일 최신화 업데이트를 해라. 이 쓰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못 쓰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자꾸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아니에요.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 반복해서 가르쳐라. 반복하고 가르쳐라.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가르쳐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준비된 자막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모세와 선지자, 백성, 다음 세대, 제가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자막을 띄운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때에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나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하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또 반복해서 이 가르치다의 또 다른 뜻은요, 꿰뚫다는 의미가 있어요. 꿰뚫다, 심중을 꿰뚫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경에서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도, 서 있을 때에도, 자녀 입장에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라니까 그냥 열심히 가르쳐야지. 뭘 가르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것,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탈나요. 나도 탈나고 자녀도 탈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살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충성과 헌신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린 계속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갱신해라. 자녀들에게도 반복해서 갱신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나의 다른 것이 끼면 안 돼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말로 해서 자녀들이 배웁니까? 그냥 말로 해서 너 교회 가. 왜 교회 안 가? 왜 예배 안 드려? 말로 해서 아이들이 잘 안 되지요.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내가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야,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순종해서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의 죄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교리문답, 어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 지킬 수 없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지킬 수 없으면 왜 준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왜 준 거예요? 몸부림치라고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은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넘어진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에게 먼저 늘 최신화해서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구체적인 적용 사항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막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메조트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죽 주머니 같은 거에 담아서 막 손목에 매기도 하고, 막 미간 사이에 말씀 그대로 그냥 미간 사이에 하기도 하고,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박아놓기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그 시자를 여기다 시자에다 써갖고 붙여놓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요. 물론 그런 노력도 허무하다고 바보 같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손목에 매라 그러고 왜 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 뭘 씁니까? 손을 쓰지요.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 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눈빛을 보면은 저 양반 속이 좀 시커매, 저 양반 굉장히 눈빛이 맑아,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든,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내보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고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문도 같아요. 문은 무엇입니까? 저기도 문이 있죠.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문을 가지고 들어가지요. 성경에서 문은요, 경계선입니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을 넘지 않고 들어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문은요,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어디로 출입하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우리가 적용사항,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지 직접적인 적용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 말씀. 저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헷갈리기도 하는데,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갑자기 로또를 끌고 오는데 100억이 딱 당첨됐어요. 그럼 그게 저에게 복이 될까요? 저는 그 100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 분수에 넘친 것을 오히려 저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사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번영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는 내가 대단해서야,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겠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셨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골라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반대로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이건 더욱더 큰 착각이겠죠. 재물, 번영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겠지, 재물 복을 주셨겠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재물이 쌓였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나를 높여버리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구약학자 게리 시니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순종은 어떤 것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역사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해석은 인간이나 존재의 죄악성을 인식한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 존재의 죄악성을 인식한 것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작이라고 구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약학자의 해석을 들으면서 굉장히 예리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과 순종과 복은요,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결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다면 그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분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어요. MZ세대랑 기성세대 40대, 50대, 60대 세대들이랑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너무 싫어한다. 너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 성도님들 공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또 기성세대들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어떤 사회 현상적인 원인이라든지 각 개인의 어떤 성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찾지만은 진짜 우리가 깨지고 단절된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다 아시다시피 3달 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3달밖에 안 된 새신랑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기 반지도 써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여기 목사님께서 줄에 서주셨는데 선언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되는데 이게 벌써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것이 정말 힘들다. 그런데 이제 싸울 때마다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싸우더라도 눈을 보고 얘기합시다. 눈을 보고 싸웁시다. 미움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요 점점 미움이 쌓여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계속 미움이 쌓여요. 어느샌가 그 미움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본질보다 더 끔찍한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역사를 주셨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건지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요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하나님, 나에게 끔찍한 고통만 주는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찔림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 높이, 하늘 높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요. 그조차도 우리가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할례를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역사를 하고 싶으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싶으신지 매일마다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갱신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있다면은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사랑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나의 죄성을 인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연약해서, 엄마가 연약해서 너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미안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럼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인 자녀분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모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저 그 기성세대가 또 했던 말 또 하네, 듣기 싫은 말 또 하네가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은 때로는 듣기가 아프고 싫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지자입니다.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각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실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각 형제 자매를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